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이 아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숨쉬며 살아가는 것, 우리 하루하루 걸으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님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신 것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신 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전하는 우리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복음에 붙잡힌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나는 지금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하루를 한 주를 돌아보면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루에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집중된 것,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고구마 시즌이 되면 고구마를 어떻게 캘까, 어떻게 팔까, 고구마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서도 고구마가 아니라 고구마를 주신 우리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은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갔을까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7장 18절 뒷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뒷부분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회심하고 나서부터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무엇만 붙잡고 무엇만 전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 붙잡고 전했습니다. 그의 삶에 모든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붙잡고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갔던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것에 붙잡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엇에 붙잡힌 사람들일까요? 새로움에 붙잡힌 사람들이, 유행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새로운 음악이 나오거나 새로운 문화가 나오거나 새로움이 나오면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행 따라간다고 여러 가지 유행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갑니다. 농사 기법도 새로운 것이 나오면 따라가고, 옷도 따라가고, 노래도 따라가고, 문화도 따라가고, 삶의 방식도 따라가는 것이.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것을 먼저 발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 바로 우리 아덴 사람들입니다. 우리 1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처음 듣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들어봤던 것이었으면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 하지만 이들은 처음 들은 것을 신기해하면서 그것을 더 듣기 위해 나아갑니다. 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새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다 듣기 위해 바울을 붙잡아 가는데, 그를 붙잡아 어디로 가느냐?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가요. 아레오바고는 큰 광장이자 또 법정입니다. 자, 이 아레오바고는 우리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어요. 젊은이들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그렇게 독잔을 맞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하고 죽었죠.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곳이 바로 아테네에 있는 우리 아레오바고예요. 그 곳에, 그 법정에 지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데려가고 있는 것이. 여기는 아무나 함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살인자, 방화자, 독살자, 또 다른 종교를 전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큰 죄목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자, 그곳으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가고 있습니다. 질질 끌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잡혔기 때문에 다른 것에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아요. 자, 이 아덴 사람들, 이 복음을 새로운 것인 줄 알고 우리 들으려 가는데 그 듣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존중하고 하는 태도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존중하는 태도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떠한 건지 법정에서 들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수용하고 아닌 것 같으면 심판을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데려가는 것이. 자, 이 사람들, 새로운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어떤 것으로 여기느냐? 복음을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이에요. 신기한 말씀이에요. 처음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특별히 아덴에 있는 사람들, 어제 말씀에 나눴듯이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런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듣기에 복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것은 외국인 또는 낯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즘은 외국인들을 많이 보여서 그렇게 낯설진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보면 낯설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옛날 시대에 외국인을 보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외국인을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그렇게 외국인 보듯이 처음 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 처음 보는데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들어보고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자신들이 판단해서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전도를 하는데 한 분에게 음료를 전해주는데 그분이 자기도 성경책이 있다고 하면서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셨고 구약 성경도 좀 읽어봤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도 성경을 읽은 거 너무나 귀중해요. 하지만 그 읽는 목적 자체가 그냥 지적 호기심을 쌓기 위해서 읽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움은 주지만 변화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책을 가지고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이. 자, 아덴 사람들 복음을 새로운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만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복음을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아까 기도한 대로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님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청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아침이 새로워지는 것이, 똑같은 아침인데 그 아침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새로운 아침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부모님을, 가족들을 봤는데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기 때문이에요. 교우들, 이웃들 무엇 하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에 지저귀는 새도, 동물들 하나하나도 새로워 보이고 귀중해 보이는 것이. 자, 우리는 복음을 처음 받으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 다시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 새로운 것에 빠진 사람들, 유행에 빠진 사람들, 거기에 자기의 마음과 시선과 시간을 다 쏟으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으뜸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연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것에 온 시간이, 마음이, 돈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관심 있는 것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자, 나는 지금 무엇에 붙들리고 무엇에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 마음을 쓰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것에 마음이, 시간이 많이 쓰는지, 물질이 많이 쓰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에 물질과 시간을 많이 쓰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취미와 내 활동과 내 유익을 위해 많이 쓰는지,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많이 쓰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영혼들을 위해 많이 쓰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 사람은 무엇이든지 한 가지에는 집중하고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 때때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구마 시즌이 되면 고구마에 빠지고, 김장 시즌이 되면 김장에 집중하고, 집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집중하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중심은 김장이 아니에요. 김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구마 시즌의 주인은 고구마가 아닙니다. 고구마를 주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팔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바라보아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 예배 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붙잡히고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처럼 어느새 복음은 내팽개치고 하나님 새로운 것에만 그렇게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복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복음은 날마다 날마다 변하지 않지만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이오니 하나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복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또 어디에 있을 때에도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때때로 흔들려도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한 주의 삶이, 우리 마지막 끝나는 삶까지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붙잡힌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오전에 우리 강원남지방 교역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교역자 회의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에 붙잡히고 또 복음 안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찾아오시는 은혜, 또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우리 비전교회 세미나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세미나를 인도할 때 그 안에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 마음과 집중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 귀한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